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역사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로 1000년 동안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사에서 대략 AD 6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성경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의 권세와 관련한 42달에 대한 예언, 3년 반 혹은 42달이죠.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에 대한 예언의 기간, 우리는 연일 원칙의 해석 방식에 따라서 이 기간을 1260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 나폴레옹의 장수였던 벌티어에게 잡혀가 교황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1798년까지의 기간, 이것과 중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중세 종교 암흑 시대는 영의 세계가 빛을 잃고 로마 카톨릭의 교권과 부패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배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로 고통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움의 시대에도 한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코람 데오,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였다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라고 하는 이 말은 walden스인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들의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충실한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배도와 부패가 만연한 그러한 시대에도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 시대의 7천인과 같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walden스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여름에 제가 그 당시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성경의 땅과 기독교 역사 유적지 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학생들 인솔해서 이 소위 성지 탐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이 행사를 기획했고 또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유적지 탐사는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개혁자들의 위대한 삶과 정신을 반추하며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는 상당히 뜻깊은 그러한 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탐사 여정에는 처음으로 왈덴스 계곡으로 알려진 이 이태리 북서부에 위치한 토레 펠리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피에몽 밸리라고 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왈덴스인들이 중세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엘렌 와이스는 이 피에몽 밸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첩첩이 쌓인 산악들의 높은 성체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왈덴스인들은 거기서 은신처를 얻었다.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하여 타올랐다. 이곳에서 1000여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옛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대쟁투 66쪽에 기록된 그러한 진술입니다. 혹시 이 왈덴스인들에 대하여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조금 소개한다면, 이들은 리옹의 호상이었던 피터 왈도 혹은 발도라고도 발음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왈덴스 혹은 왈도이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피터 왈도는 1170년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민들에게 가르치면서 로마 카톨릭 제도에 대한 극렬한 반대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가 사제가 아니면서 설교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를 파문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간소한 복장으로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1179년 제3차 라테란 회의에서 이 왈도파는 무식한 평신도 집단으로 규정되면서 모두가 다 파문됐습니다. 그런데 왈도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빈과 구제 또 복음 전파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1184년 루시우스 3세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다 교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갖 박해도 불구하고 사도시대의 순수한 교회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사에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로 평가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문한 이 토레 펠리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는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문화 유적도 천혜의 아름다운 풍광도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중
가장 많은 그룹이 여러분 재림교회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방문하면서 내내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곳을 방문할까? 이 방문의 의의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왈덴스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일까? 재림교회와 왈덴스인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재림교회가 왈덴스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두운 배도의 시간에도 진리의 빛을 비추었던 그들의 고결한 신앙과 무서운 박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그들의 견고한 신앙과 용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특별히 각 시대 대쟁투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영적 암흑 시대의 이 왈덴스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암흑과 배교의 전 기간을 통하여 로마교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고 참 안식일을 지킨 왈덴스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였다. 계속해서 엘렌 화이트는 그들이 어떻게 암흑의 세력에 대항했는지,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하며 그 성경적 진리를 전하며 순결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과 신앙을 세밀하게 소개합니다. 사실 엘렌 화이트는 유럽 선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한 휴식을 얻고자 유럽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위스 바젤에 머무는 동안 1885년과 1886년 사이에 화이트는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3번이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태리를 방문한 것은 고전적 건축물들과 또 중세 궁전들, 아름다운 그림들, 훌륭한 조각품들, 그리고 수많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예술품들을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왈덴스 계곡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골짜기에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도 혹은 인간의 훌륭한 이 예술품도 혹은 조각품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찬란한 어떤 건축물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곳에서 진리의 횃불을 꺼뜨리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타오르는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엘렌 화이트가 그것을 방문한 동기였습니다. 이것이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이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여행 노트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화이트 부인은 어떤 중요한 곳을 여행할 때마다 상당히 세밀하게 여행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여행 노트에 이러한 진술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곳에 산다면 나는 과거 진리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고난당했던 그 장소를 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십자가를 높이고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여행 노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한 대쟁투에서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미친 여러 세기 박해를 그들의 구원의 주를 영화롭게 한 인내와 성실로 견디었다. 그들은 토벌을 당하여 비인도적인 학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도자를 파견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의 피는 이미 뿌린 씨에 물을 주게 되어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같이 walden스인들은 루터가 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였다. 엘렌 화이트이 1886년 스위스 바젤에서 다시 walden스 계곡을 방문할 때 그녀는 북부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와 토리노를 거쳐서 토레 펠리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트는 그녀의 여행 노트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그 당시 애드벤티스트 리뷰 앤 세버스 헤럴드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했습니다. 그 여행 노트에는 밀라노에서 와이트 부인이 두오모 교회당을 본 소감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오모 이 교회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두오모 교회당은 유럽에서 성 베드로 성당 다음으로 큰 높이가 157m이며 너비가 92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고딕 양식의 교회입니다. 전체가 하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3,000개의 대리석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35개의 고딕식 첨탑으로 또한 이루어진 성당이었습니다. 1386년 건축이 시작되어서 19세기에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1951년에 와서야 부대 공사가 끝난 그런 건물입니다. 엄청난 재정과 시간이 소요된 건축에만 500년 이상이 걸린 건축물이에요. 처음 제가 이 교회당을 본 소감은 그냥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근사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이 건물이 주는 이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 교회의 교권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성당의 크기와 그 호화로움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 교회의 그 위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로부터 피렌체를 지나 walden스 계곡으로 향하는 동안 오류와 미신으로 얼룩졌던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형식만 남은 교회의 모습을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교회가 이런 호화스러운 교회당과 수도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얼마나 사람들을 기만하여 돈을 내도록 강요했을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토레 펠리체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작은 우리 교회에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오랜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는 나이든 여 선교사님의 안내로 walden스 계곡에 올라가 우리가 처음 본 것은 산 모퉁이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오랜 박해 기간 동안 이곳에서
walden스인들은 진리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안식일의 이 교회에서 이사야 5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와이트는 이 세상의 사상이나 풍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위치를 견고히 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시험을 견딜 유일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조그만 예배당을 보는 순간 이전에 보았던 예배당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호화로운 로마와 피렌체와 밀라노의 예배당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예배당이었습니다. 또 그 내부의 모습은 지나치리만큼 소박하고 검소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겸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함 대신에 청빈함이, 교만함 대신에 겸손함이, 부함 대신에 가난함이 드러나는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가 배어있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 두오모 교회당과 이 초라한 walden스 교회당, 이것은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를 극명하게 대비시켜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제게 여겨졌습니다. 형식과 진리가 대비되는, 어둠과 빛이 대비되는, 거짓과 참이 대비되는, 외형적 종교와 내면적 종교가 대비되는 이 두 교회는 교만한 인간의 종교와 겸비한 하나님의 종교를 대비시켜주는 상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대쟁투 64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 교회가 아닌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 교회였다. 왜 우리는 walden스인들에게 관심을 갖는가? 재림교회와 walden스의 상관성은 무엇일까? 그들과 우리의 공통된 신앙 정신은 무엇일까? 사실 종교개혁 탐사 여정에서 walden스 계곡을 방문한 것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는 볼거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용한 감동과 깊은 신앙적 통찰을 제공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성경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성경만이 그들 신앙의 유일한 권위였습니다. walden스인들은 이 계곡에 은거하며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곳에서 했던 가장 중요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그들이 필사한 성경을 나누어주며 성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이것은 종교개혁의 3대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 모토들 속에 담긴 오직 솔라라고 하는 이 말, 그것은 그동안 인간이 겹겹이 쌓아올린 인본주의 종교의 높은 탑을 깨뜨리는 그런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믿음과 삶의 절대적인 최고 권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입니다. 1521년 4월 마르틴 루터가 이단 사상을 출판했다고 하는 혐의로 고발돼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그의 책과 신학 사상을 철회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루터는 이러한 역사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둘은 오류를 범해온 것이 사실이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쳐왔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심에 반항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루터의 답변을 엘렌 화이트 역시 대쟁투에서 이 답변을 인용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walden스인들과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전통과 인간의 권위,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성경 말씀 앞에 비추어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둘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내가 굳게 믿어온 전통과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는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직 말씀의 정신은 재림교회 신앙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재림교회는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재림 신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책의 백성으로 불렸습니다. 성경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고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신학 풍토와 교회적 상황에서 오직 성경의 정신을 넘어 성경 전체,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우선, 프리마 스크립투라 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며 성경의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는 재림교회야말로 참된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애씀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했던 처음의 신앙 정신이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인간적 욕망과 적당한 타협,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무관심으로 대치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 교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 이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 앞에 게시한 루터의 95개 반박문은 진정한 회개에 대한 촉구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언제나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개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 역시 500여 년 전 루터 시대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회개와 개혁이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과 95개 반박문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교회 개혁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깨우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종교 개혁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날선 검과 같은 우리의 환부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말씀 앞으로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1532년 walden스인들과 개혁자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존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walden스인들은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한 개혁자들 역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골짜기에 박혀서 은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은 역사를 통하여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충실한 백성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 walden스인들은 위클리프 시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운동은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층 더 깊고 넓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명 어두움의 밤의 한 경점을 지나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두 교회가 공존합니다. 빛과 어두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의 재림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순결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길을 항상 기도합니다.
walden스인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신앙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가? 나는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은총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견고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밝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복된 안식일 시간이 되기를